시간 교회 바로 알기 8번째 시간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는 아닐 거예요. 어떠한 교회가 칭찬을 받을까요? 건물이 크다고, 성도 수가 많다고, 프로그램이 많다고, 또는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2절을 보시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3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합니다. 즉, 디모데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살아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그러기에 8절 보시면 온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덕목으로 꼽은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 그들은 실제 삶 속에서 이것들을 실천했기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과연 칭찬받는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단지 마음속의 고백으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즉 역사, 에르곤이란 말인데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우리의 관념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다 버렸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며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헌신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그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시무했던 교회에서 자식들은 다 이미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을 모시고 첫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있던 모든 부적들, 우상 단지들을 다 버렸던 이 교우가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디모데 교회는 우상을 섬기던 습관과 문화,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그러기에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감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발을 걸친 채 티나지 않게 믿음을 보이지도 않게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 삶의 변화로 증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라 하기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다시 보실까요?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들은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지식으로만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확심을 체험했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주양 가족들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와 봉사, 섬김,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현실 속에 순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와, 그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사랑의 수고와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수고, 코포스란 뜻인데요. 땀, 흘림, 희생을 의미합니다. 즉 피곤할 정도로, 너무나 피곤할 정도로 헌신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땀 흘리며 애쓰는 것들은 사실 결코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기쁘죠. 최근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에는 대가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풍요로운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했고 형제 자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꼈습니다. 그 사랑이 그러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었고 박해받는 성도를 돌보아 주었고 복음 전파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주안교회 남녀 전도회가 수고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게 참으로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여전도회가 원래를 이제 잘하고 환우를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남전도에서도 교회 여러 곳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려고 11월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요. 이런 남녀 전도회 저부터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수고할 때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이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겁니다. 수고 없는 감정적이며 추상적인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작가이자 여행가 버나드 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물인데요. 버나드 뉴만은 불가리아의 한 농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딸이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드레스에 술을 놓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뉴만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일이 실증 나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여인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웨딩 드레스인걸요. 저는 기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 담긴 수고는 언제나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일에는 피곤이 없습니다. 바느질은, 여인이 한 바느질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는 행복한 과정이기 때문이었죠. 참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정신에서 수고할 때 그 일은 빛이 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옵기는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교회 건물보다 성도 간의 사랑을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저 교회가 싸우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말씀이 넘치는 교회구나. 진짜 목회자가 있는 교회구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더 선한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는 어려운 성도를 돌보는 교회,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 원망 대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에 이제 올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더욱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더 매일매일 뜨겁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는 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 이런 사랑의 행동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칭찬받냐?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 확신이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실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내, 휘포모네, 이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내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누구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극복하여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전이 더 신앙생활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 시험, 세상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재림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시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양교회가 칭찬받으려면 무엇보다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힘들다고 예배를 쉬거나 주의 성수를 아예 안 하거나 또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인내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랑, 인내, 소망이 있으면 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실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은 지역을 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인내는 다른 교회들에게 본보기와 자극이 되었고, 와, 우리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보자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모범적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들이 닮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섬김이 다른 교회를 격려하고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양교회도 정말로 다른 교회의 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름값 하는 주양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가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예배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전도의 본이 되는 그 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저 주양교회처럼 우리도 한번 전도해보자. 저 주양교회처럼 온 성도가 한번 하나가 돼서 기도해보자.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 이 지역을 넘어 더 많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이 지역에서 그 교회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입니다. 8절 보실까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세상은 교회가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건물이 아무리 크고 예쁘고 건물이 너무나 볼 것 없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곧 우리 교회의 얼굴입니다. 성도의 삶이 복음의 향기를 낼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칭찬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3가지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는 교회가 되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말씀, 봉사에 순종으로 반응합시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수고와 희생입니다.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봅시다. 어떤 기자가 한 교회를 방문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교회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그 교인들의 삶이 광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야 하실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달려가는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